사람들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든지 사람들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의지를 쳐주시고 내 욕심을 꺾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묶이고 모든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부조화와 불편함과 질병과 고통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파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고쳐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연이다요 보스가 다라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움직인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온 목수와 건축자와 이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수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앞전 주에도 손을 봤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는 지금도 소리가 정상은 아닌데 이상하게 왜 그러냐, 장마철이라 굉장히 음향이 어떤 교회는 건축비하고 음향 설치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좋은 기계는요, 비싼 기계는요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이 되든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싼 티 나는 건요 굉장히 지장을 받아요. 장마철 습기 많고 비 올 때 지직지직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뭐가 문제죠? 뭐 문제죠? 싼 티예요, 싼 티. 여러분, 신앙도요, 명품 신앙은요 장마철이든지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영향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은 명품이 산티예요. 음향이 조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다. 음향이 뭘 영향을 받는다? 예? 돈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여러분, 신앙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앙은 절대 명품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비 와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컨디션이 나빠요. 여러분, 명품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요시야 임금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리노베이션, 리스트럭처, 리포메이션,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리로. 아리라는 게 적도어인데요. 동사나 파생어에 붙어가지고 어간에 붙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적도어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쓰여진 세 단어는 개혁이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말하는 개혁은요, 고칠게 가죽혁이에요. 뭘 고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껍데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고칠게 가죽혀. 우리 몸, 옷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한 옷이 뭐예요? 영어를 써서 자연적인 옷이 뭐예요? 얘들이 태어날 때 입고 태어나는 옷이 뭐예요? 네? 탈을 쓰고 너는 나왔니? 살. 살. 피부죠. 피부가 뭐예요? 가죽 아니에요? 개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눈만 뜨고 있어요. 개혁이 뭐라고요?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어려워요? 몸에 배에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여기서 벗겨가지고 딱 붙어있거든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밥 먹는데도요. 저는 버릇이 아주 나빠요. 밥을 먹을 때 한 팔을 상에다 올리고 밥을 먹어. 야단을 많이 들었는데도 안 돼. 우리 사모님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집을 짓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는데 지어놓은 집을 고치는 거 어려워요.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2년 왕 노릇을 했죠. 할아버지 진짜 못된 할아버지 나세가 55년 왕 노릇을 했죠. 60년 가까이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문을 때려 닫았어요. 다시.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요시야가 보고 배운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요만큼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만 배웠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돼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왜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리의 살을 다 바꾸듯이, 우리의 익숙한 습관을 다 뜯어 고치듯이, 새로 지어놓은 집을 새로 다 뜯어 고친 것처럼 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제가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제 대답 안 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아직 묻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작동되도록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예배 시간에 작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거 바꿔야 돼요. 고칠 거 고쳐야 돼요. 요시야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60년 동안 잘못된 거를 다 뜯어 고쳤어요. 개혁을 했어요. 리포메이션을 했어요.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완전 리스트럭처를 다시 뜯어서 고쳐 쓰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왕으로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아의 이름은 형통한 성공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는 요시아 왕이 성공한 왕이 됐어요. 요시아 왕이 종교 계획을 성취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됐어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천대미문의 칭찬을 받은 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아침에 그걸 우리가 생각할 건데 이 말씀이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요시아의 임금.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삶의 중심이 항상 요시아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우선순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쉽게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쁜 중에서도 뭘 먼저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뭔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열 일을 다져치고 돈이 걸린 문제는 항상 돈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거예요. 아내가 부탁을 해도, 남편이 부탁을 해도, 자식이 뭐라고 사정을 해도 운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면 다 뒤로 물리고 운동하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바쁘고, 요즘 이게 휴가 시즌이 됐는데,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네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내 앞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곳에 젓가락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음식의 우선순위.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동일하게 공급받아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의 임금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돼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8살의 왕이 된 요시아의 임금의 우선순위, 마음에 항상 최우선의 첫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멋있는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왕이 돼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얘기를 하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존경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한번 끌어안고 뽀뽀 한번 해주면요 남편이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네. 나가는 남편을 쳐다보고 버릇쳐도 안 하고 말이죠. 닭이 서보듯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존경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좋은 직분자라고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쓸만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좋게 살지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시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된 왕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보여준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요시아가 뭘 보고 그러면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찾았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답을 발견했어요. 요시아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요시아의 아무리 살펴봐도 요시아가 누구 때문에 요시아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답이 나오지 않아요.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이었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7살짜리 왕, 자기 처족하긴 하지만은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은 신하가 어드바이스를 했다더라. 누가 하나님 가르치는 섬기는 걸 가르쳐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요시아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라고, 보스가 나다의 딸이더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 여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가장 사랑을 받은 자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가장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께 가장 사랑을 받은 자. 여디다 그러면 사랑받은 자 이렇게 나오지만 여디다하고 같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뜻이 나와요.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여디다와 여디디아가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여디디아가 여디다하고 똑같은 철자에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디다와 여디디아로 표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어준, 너는 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요시아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다. 남편이 좀 쓸만한 믿음을 가진 남편인가, 어디다 자랑할 만한 남편인가, 어디다 내놓을 남편인가, 요만큼의 양에 쓸래도 쓸데가 없는 남편이에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에요. 부하들의 눈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임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딸랑 왕 2년 했어요. 그러니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너무 기구한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삶이
남편의 의욕이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들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남편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생의 실패자들이 자꾸 어린애들처럼 옹알거리듯이 어린아이들처럼 투정하듯이 하는 것이 남편 탓, 아내 탓, 아버지 탓, 부모 탓, 자식 탓. 여러분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암흑 같은 이런 남편이 있어요? 자기 부하한테 얼마나 왕이 시원찮았으면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왕 노릇이나 오래 했으면 몰라 딸랑 인연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여디다는. 그런데 여디다가요 비참한 삶을 살다뇨.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복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복 없는 삶을 살면서 여디다는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됐고 그 고스란히 자기의 신앙을 어린 요시아에게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여디다 그 믿음밖에 요시아가 어렸을 때 8살 때니까 왕이 됐어요. 16살 때 성전 개혁을 하고 보수를 하고 말씀책을 발견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자동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자동으로 성경책을 봅니까? 사람은 가르친 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배운 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학생만 돼봐요. 요즘 이제 교회에 보내려고 엄마하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주일날 아침에 때려 죽여도 안 되고 그거는 기디겨도 안 되고 성취를 해도 안 되고 용돈을 안 줘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앞전 시간에 되겠지만 요시아처럼 이런 나쁜 환경을 타고 태어난 왕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고 하지만 요시아는 더해. 그렇지만 요시아는 그런 나쁜 환경, 어머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흘려보낸 그 믿음의 유산으로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 임금 같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시아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어디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지 맞아요.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뭘 해야 돼? 학교 생활을 해. 가장들은 어디 중심으로? 할렐루야. 모범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범생이 학생들을 말하는데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문제없는 이런 학생들을 모범생이라고 해요. 그 학생들을 보면은 항상 그 아이들은 학교 중심이에요. 학교에서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학원 문제집 풀고 있는 학생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범생일 리가 없어요. 모범생일수록 학교 생활에 충실합니다. 학교 중심이에요.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건전하게 가정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스캔들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가정 중심이 아니에요. 학교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8배 때는 이 요시아 왕은 이 발자국을 족족을 더듬어 보면 요시아 왕은 한 것이 딱 한 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청교를 하겠다, 종교개혁했다,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 붙잡고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쳤다. 뭐 이런 거예요. 요시아가 8살 때, 12살 때, 16살 때, 24살 때 계속해서 요시아의 행적은, 요시아의 기록은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몇 살 때 성전 청소를 했고 보수를 했고 성전 수리를 했고 몇 살 때 이 말씀을 찾았고 몇 살 때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요시아가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 중심이었다. 요시아의 마음속에 항상 성전, 교회 중심이 있었다. 요시아가 오늘 누구의 뒤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의 뒤를 따라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 왕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성전을 처음에 건축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은 지금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투덜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교회 중심으로 시간만 남은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시간만 남은 교회 와고 때만 되면 교회 오는 사람들 치고 나가서 나 시험에 들었어,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다닌 사람들 보신 적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왜 되어야 되느냐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얘들이 교회 와서 놀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얘들이 와서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놀면서 교회에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보세요. 예죠, 두들기죠, 부시죠, 망가뜨리죠, 긋지요, 자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면, 놀더라도 교회에서 자라면 교회의 영성, 성전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적으로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스미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추, 김치 담글 때 어디다 담고요? 어디다 담고요? 소금물에다 담고요. 소금물에다 푹 잠겨요. 그러면 쏙 완전히 적신다는 거예요. 적신다. 내일부터 우리가 임파테이션 세미나 가요. 임파테이션 세미나 가서 뭐 교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임파테이션 현장 안에 들어가서 쏙 적셔서 오는 거예요. 적셔서 쏘일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말을 정말 죽기보다도 듣기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딱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컨디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 주려고 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시험에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99.9% 100%가 다 뭐냐?
나는 사단의 손에 붙잡혔어 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라도 여러분 절대 나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시험 든 거를.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단의 손에 잡혔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한 번 두고 생각도 안 해보고 나는 마귀에게 잡혔어, 나는 마귀의 종이 됐어, 그 말을 듣고 목사가 기분 좋겠습니다. 말을 잘 가려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주의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시아는 철저히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맨 먼저 생각한 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문 닫아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비가 새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의지 없을 때, 여러분이 삶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살이 하다가 지치고 무너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있어요. 찢기고 짓밟히고 무너지고 의지할 데가 없고 찾아가서 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생각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찢어지고 난도질 당한 그런 마음, 아픈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의 집에 나와서 주의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사람들 부모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 안 떠난 분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떠나요. 아내도 떠나요. 자녀들도 떠나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이고 교회만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배자리에 오고 기도하러 올 때,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그 입 아픈 소리하고 돌아서면 허락하고 허망하고 허전하고 빈 마음이 생기고, 사람 찾아서 다니면서 수시간, 여러 시간들, 그럴 때마다 허전함이 더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주의 집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주의 집에 와서 10분 기도하더라도 주의 집에 왔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집을 짓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시아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한 것이 성전 허물어지는 것,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들이 빈자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리,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궁에서 높은 벼슬자리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라자손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에 와서 청소 한번 하라고 죽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러 오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는 예배자리에 오라고 하는데 예배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데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문 열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집을 짓는데 고생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요. 사업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밤을 새우면서 꼬박 두 눈을 무릅뜨고 밤을 세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우리 성도교회가요, 이 100평이 되는 공간이 이게 198평이거든요. 이 100평이 되는 건물을요, 일주일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는 다 비어있어요. 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무형의 재산 가치가 많아요. 이거를 뭐 식당을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뭐 다른 무슨 뭐 물건 파는 장소를 한다든지, 왜 그걸 하지 않고 이거를 예배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장사하고 세상에 돈벌이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고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사하는 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죽는 걸로 생각을 해요. 택시기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니 아주 그냥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 예배 드리고 앉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버는 일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시아는 항상 성전을 이루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여호시아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고 교회를 보수하고 고치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면서 60년 동안 그 아주 방치됐던 예배당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책을 일주일에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요. 주일날 올 때, 교회 올 때 이 성경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고 가지고 집에 가요. 가서 어떤 사람은 차에다 놔두고, 어떤 사람은 식탁에다 놔두고, 어떤 사람은 어디 책꽂이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다음 주일 10시 되면 또 교회 나오면서 털고 또 들고. 여러분 그러세요? 말씀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여호시아의 그 마음이 너무 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지켰는지 자기 조상들이 원인을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고 여호시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어슷짓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왕이 되었구나.
요시아는 그 순간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온 나라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시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갔으므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내가 내리기로 한 진노 그거 거둬들이지 않게 나라 망하겠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혹시 내가 짊어지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 아픔과 고통과 짐은 없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이 전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왕이 어떤 국민이 고난을 짊어지고 눈물에 쓴 골짜기를 걸어가고 싶어서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왕이 백성이 누가 있겠는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병 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인생이 찢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너희가 내 말을 버렸다.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전쟁 속에 흉년 속에 기근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기근 속에 던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기근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빼고 다 한 거죠. 제가 전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 하나님이 함께할 일만 빼고 우리는 다 한다. 열심도 내보고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머리도 한번 써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야 될 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부터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일 한 가지 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아멘. 뭐요? 말씀 지키는 거. 이 말씀이 우리는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덕을 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요시아가 보세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시아 왕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책에 말씀에 기록한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냐면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신명기 기자는 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덕을 봅니까? 누가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행복해집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